하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수술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목은 큰 부자가 되는 최고의 성품의 요소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가. 본문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었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으시고, 부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은 이런 성격을 가지시고 이런 성품을 가지시고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뭐 돈이 있으면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누구나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해서 그것을 잘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은 65세 무렵에 무려 25억 달러의 재산을, 그 당시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꽤 많은 게 되겠죠. 글쎄 얼마 정도 될지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였어요. 하지만 그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깜깜한 방에서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완전히 덥수룩한 수염과 허리까지 내려온 그러한 엉클어진 머리, 그리고 긴 손톱 등 그의 몸은 이미 파산 상태였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병군이 들어와서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화학 약품에 중독되어서 72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간이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잘못 살게 되고 또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성품의 요소들, 부자가 된 사람의 그 성품의 요소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부자가 된 이삭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된 이삭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부자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 성품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게 되는 그 어떤 고유 특질, 타고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성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품은 자신의 타고난 그 기질과 성격 위의 경험과 교육의 요소들이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내면의 어떤 됨됨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품은 성격을 고급스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성품이 좋다는 건 성격이 좋아, 이 말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가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머문 땅 그랄 지방이죠. 그것은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랄 지역은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은 본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죠. 목축업.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목축업과 함께 농사일도 함께 겸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만큼 이삭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도전적인 그런 성격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벌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그런 것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템이 생기게 되면 그것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럼에도 과감하게 도전을 해요. 왜요?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잘 나가던 것들이 도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 더 발전적인 것, 더 진행이 된 것, 이런 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도전적이에요. 비록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거의 같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삭에게서 그라는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임시로 머무르는 그런 곳인데 자기에게 온 기회와 도전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현재 미국 최고의 부자이며 세계 최고의 부자인 1971년생 누굽니까? 53살이에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창업주이죠. 테슬라 지분을 20.6%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엑스스페이스 지분, 뭐 우주 그 산업이죠. 거기에 지분을 42%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저는 그걸 쭉 보니까 이름을 모르겠더라고. 뭔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전부 다 이 전자계통, 컴퓨터 계통, 뭐 IT 계통, AI 계통 다 이런 것들이에요. 보니까. 그의 재산이 금년, 그러니까 2024년 9월 9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2,510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6조 3천억 원이 되는 거죠. 그는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입니다. 청소년기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많이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 우울증에 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가 일찍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17세에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난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다가 증조부가 카나다에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래서 카나다로 갔더니 증조부가 거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미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다시 미국으로, 카나다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뭐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공부에 대한 그 욕구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퀸즈 대학에 나왔고, 뉴욕에 있죠. 그 다음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퀸즈 대학은 중퇴를 하고 졸업장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졸업장을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탠포드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스탠포드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자퇴를 하고 말았다고 해요. 참 아주 괴짜죠, 사람이. 지금 현재도 살아가는 모습이 괴짜입니다.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사업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2003년에 테슬라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그것이 실패를 했어요. 2008년에는 완전히 파산 직전에 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주 산업에 성공을 하게 되고 다시 테슬라를 일으켜 세우죠.
그것이 히트를 치게 성공을 하면서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가 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두 번째 성품의 요소는 성실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머무르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도전을 했고 그 도전한 것에 열심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100배는 평상시 수확의 2배에서 4배의 그런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최고의 수확인 100배의 수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유목민으로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잠깐 이곳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살면서 그 텃밭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농사는 토질도 좋아야 되고 토질도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등 조건을 잘 알아야 농사를 잘 짓는 것인데 바로 그 외에 최대의 수확을 올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의 성실성을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보시면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돈 벌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망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성실이나 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질의 축복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만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 영생과 이 세상의 갑부가 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1000년 살 거예요? 아니면 10,000년을 살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가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1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마음으로 자기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에겐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부지런한 한 자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얻어지지 못한다. 얻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은 어때요? 풍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많은 것보다 내가 거부가 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풍족함을, 만족함을 얻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자의 성품의 요소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성격적인 온유도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온유도 있어요. 자신의 이익과 위기 앞에서
사람을 온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보게 되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안 입고 와도 한 대 줘 받고 싶어도 그걸 꾹 참고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비율을 맞추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온유하게 하고 웃으면서. 그러나 사실은 마음은 아주 들끓고 있지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기질 성격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민수기서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은 뒤에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구스 여자를 갖다 취하였다. 즉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모세를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 누이 미리암이 주도한 사건인데 사실은 이것이 시기심 때문에 나온 것이었어요. 모세는 본래 애굽에서 공사장 감독을 쳐 죽인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격적으로 본래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성격은 절대로 타고난 성격은 성품은 고치지 못해라고 하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것이 고쳐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늘 대면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본래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목축을 본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물에 관한 사건입니다. 다툼입니다.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받던 우물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 군데만 보지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발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것을 네가 제대로 내가 너에게 준 법대 율례를 잘 지키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 어렵고 힘든 곳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이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샘의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내 조상들이 전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근데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굶주려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특히 그곳의 최고 권력자인 아비멜렉이 앞장서서 내쫓는 거예요. 왜 내쫓을까요? 자신들은 못했는데 세든 사람이 잘 되니까 꼴을 보지 못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잔뜩 올려가지고 내쫓는 거나 똑같아요. 내쫓아놓고 지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아가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미국에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게 안 되죠. 월세는 어느 정도 올려야지 많이 올렸다간 걸리거든요. 법에 심판을 받죠. 근데 한국 사람끼리는 차마 네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같은 한국 사람끼리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3번이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거기서 샘을 얻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세 번이나 그렇게 쫓겨나서 우물을 다시 파고 다시 팝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온유한 게 이렇게, 저도 성질 잘 내잖아요. 참 이 온유하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의 덕목이에요, 그게. 이 성품력이 뭐 제가 저 요소라고 지금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덕목이죠, 한마디로. 그 온유한 자에게 따라오는 또 한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네 번째 요소인데 인내심입니다. 이 정도 쫓고 다니면 인내에도 한계가 오죠. 그러나 이상은 한마디의 불평도 저항도 없이 이 사건들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며 마음을 짓고 있어요. 참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채찍 맞아 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없으시잖아요. 그대로 그 사건, 그 상황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던 거예요. 택함받은 자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죽도록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삭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옮겨서 우물을 팠을 때 22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 발음으로는 레호보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로 넉넉한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우리가 여기서 더 번성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세상의 어떤 욕망과 이익을 피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얻는 부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처럼 영원히 흘러넘치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얻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다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사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사실 부자가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자가 우리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축복의 삶은 거대한 부자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